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해갈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슈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신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꼭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9시 5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 다음 주일 우리 유스그룹에서 헌팅턴 비치에 비치 파리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 예배 후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같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 커뮤니티 상반기 결산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오셔서 이제 후반기를 계획하고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 기간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우리 잘 쉼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축복합니다 부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그 연약함을 또한 고백할 때마다 능력에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체험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약함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예배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덕스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느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덕스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가느니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찬양한 것처럼 마음 아픈 자, 연약한 자, 슬픈 자 모두를 초대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오늘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헤아리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획하시고 선한 일들을 도모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충분히 경험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지도자를 주님 함께 사랑하여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께서 사랑의 눈으로 주의 귀로 우리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동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해결하시고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옵는 것은 지구촌 아버지 각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위험에서 지켜 주셔서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사랑교회 또한 주님의 아버지 명령을 따라 전하고 기도하며 세상에 빛을 전하는 하나님 귀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특별한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휴가 중인 우리 이종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이 휴가 중인 쉼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2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살 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으며, 이 땅을 밝히는 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이선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주님의 은사로 한없이 채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같이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는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에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은즉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픈 이가 치유되고 마음이 아픈 이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향기를 넘쳐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되게 하시고, 아버지 각 모양으로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서 20절까지. 저는 951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을 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저희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오늘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돈이 뭔지 정확히 알라, 돈이 뭔지 정확히 알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돈이 뭡니까, 여러분? 머니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난 7월에 플로리다로 가족 휴가를 떠난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휴가를 갔다가 300년 전에 허리케인에 좌초된 스페인 배에서 전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 금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무려 시가가 100만 달러 가치가 있는 금화가 발견돼서 부자가 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2월에 그것보다도 엄청 더 많은 금화들을 발견한 사건이 바로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려 $10,000,000 상당의 옛날 금화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 세상. 이 $10,000,000가 이 한국 돈으로 약 106억 원 정도 되거든요. 발음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큰 금화, 엄청난 상당의 금화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ABC 방송에서 작년 2월 25일 날 캘리포니아주 티뷰론에 사는 한 부부가 발견한 5개의 낡은 깡통에서 1847년부터 1894년 사이에 주조된 금화 1427개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겁니다. 깡통에서 1427개의 금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당시에 애완견하고 함께 자기 집 뒷뜰을 산책하다가 뭔가 땅 위로 툭 튀어나온 걸 발견을 해보니까 그게 깡통이, 그걸 뜯어보고 거기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또 다 땅을 파헤쳐가지고 나머지 4개의 깡통들을 더 발견하면서 무려 1427개의 금화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던 케이건 박사, 동전 전문가인데 금화의 가치는 약 $10,000,000에 해당된다. 1981년 이래 몇천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동전 한두 개를 가져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무더기로 땅속에 묻힌 금화는 처음 본다 하면서 이런 일을 접할 확률은 로또 복권 1등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 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누리꾼들이 $10,000,000라니, 106억 원이라니, 나한테도 저런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부부는 참 좋겠다,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오늘부터 개를 데리고 뒷뜰을 산책하시면서 땅을 유심히 살펴보고자 결심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10,000,000 1427개의 금화를 발견한 부부가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미국 화폐협회에 약 10%의 그 금화들을 빌려주었고 나머지 90% 이상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지역 공동체의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부러워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게 된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귀한 곳에 그 발견한 것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이 부부가 연륜 때문인지 신앙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돈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돈을 가치 있는 곳에,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잘 베품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 중에 부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를 쳐다보시는 눈길은 그래도 저는 우선 발견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얼굴로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이런 돈이란 그런 달란트를 주실 때에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그 돈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은 사용이 잘 되어질 때에 최고의 가치가 발생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사용되어지기까지는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잘 사용하시면서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진 것만으로만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만의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동안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돈에 흔들리고 돈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따라오게 하는,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사용하면 돈같이 좋은 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유명한 베이컨, 유명한 학자의 고상한 말보다도 오히려 강원도 정선에 사셨던 92세로 소천하신 이인옥 할머니의 말씀이 더 저에게 와닿습니다. 더 저에게 와닿습니다. 그분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 Y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할머니를 소개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잠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인옥 할머니는 이제 계속해서 넘겨주시는데요. 정선의 한백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가 사시는 집과 5,000평의 땅을 마을에 기부하셨습니다. 마을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할머니 인생 자체가 베푸는 삶이었습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사진도 나오죠.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이 마을에 정착하셔서 이 탄광촌 이 마을에 못 살던 시절에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위해서 할아버지는 방제 초등학교를 세우셨고, 할머니는 1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아이들의 밥을 매일 먹여주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신 이인옥 할머니, 지금도 정작 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한 끼 도시락 그걸 배달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먹고 사시는 거예요. 소식해야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 한 끼를 나눠가지고 3끼로 드시면서 자신은 아주 소량으로 사시면서 거기서 모은 돈으로 매 학기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주시는 할머니. 이렇게 다 나눠주시는 할머니는 정작 도움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몰래 와가지고 할머니 집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떡도 해다 놓고 교대로 할머니를 챙깁니다. 나중에 이걸 발각이 되면 할머니가 부르릉 떨어집니다. 누구야? 누가 왔다 갔어? 누가 왔다 갔어? 이 할머니의 주로 유행어예요. 누구야? 누가 왔다 갔어? 집에 자꾸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가니까 기초수급으로 받으신 빵 3조각이 있는데 취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같이 먹자. 별거 아니어도 같이 먹으니까 좋잖아. 말씀하시는 할머니. 나중에 취재진들에게 이 주머니에서 쌈짓돈 2만 원을 꺼내주시면서 가면서 빵 사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 이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 방송 마지막에 이 할머니의 메시지가 시청자들에게 참 의미 있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 돈은 똥이야.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야말로 돈이 뭔지 아는 분입니다. 깨끗한 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멋진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아멘하고 부자 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냥 부자는 그냥 돈만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 그런 부자가 깨끗한 부자입니다. 이 목사는 돈 많이 벌면 좀 이상해지지만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많이 벌어야 돼. 부자 돼야 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깨끗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습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에 대해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도록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쓸모없도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봤는데, 어마어마한 걸 다 가져봤는데 돈이란 이런 거더라 하고 저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돈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요, 솔로몬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를 1,005이나 지어서 사방 모든 나라에 그의 이름이 높아졌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게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0절 22절 이후에 보면요,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이며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음식이에요. 얼마나 많이 이걸 다 먹었을까요? 참 엄청나. 그 정도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진 사람, 최고의 사람 솔로몬, 그 사람이 과연 돈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여러분 한번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은 뭐라고요? 한번 그 간지에 나와 있죠. 돈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개정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우리가 가진 이런 돈을 뭐라고 했느냐?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땅을 예로 들어서 모든 것이 땅과 같다, 땅처럼 영원히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밟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뭐 누구 거지만 우리가 다 밟고 다니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쓰는 것이다. 그래서 땅이요 땅의 모든 소산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진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땅 따먹기 했잖아요.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장, 국민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말이에요, 땅 따먹기 이렇게 돌 3개 가지고 탁 3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찢어져라고 그냥 이렇게 딱 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넓혀가지고 딱 닿으면은 나머지 손 다 지우고 내 땅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거기서 싸우잖아요. 닿았다, 손가락이 닿았다, 안 닿았다, 요만큼 모자랐다, 그러고 막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냥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이에요, 저녁에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은 거기를 엄마가 찾아와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웠던 땅 그냥 다 집어던지고 돌멩이 다 집어던지고 무자금껏 달려갑니다. 가서 막 배고프니까 막 열심히 먹지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것인 줄 알고 막 땅 따먹게 하면서 손가락 찢어가면서 막 열심히 벌고 막 살다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야, 다 됐다 와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저 땅에 다 돌멩이 같은 그런 게 우리가 가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연연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실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연약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장례를 많이 한 목사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웃고 다니는데 그 장례식 때는 엄숙하게 이렇게 있어야 돼요. 한 150명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장례를 했는데 막 제가 특별한 장례, 잊을 수 없는 장례가 하나 있어요. 할머니인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염을 하면서 시체를 이렇게 폈어요. 저도 이렇게 시체 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피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뚝 부러져요. 시신이 이렇게 한번 눌렀다가 펴줘야지 돼요. 이렇게 가서 한번 딱 눌렀다 피니까 글쎄 여기 100만 원짜리 수표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할머니 평생 저거 쓰지도 못하고 가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저기 팔꿈치에 끼고 한 장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너무 저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집착하면서 사셨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땅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삼성 원조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의료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1년만 더 살고 싶습니다. 1년만 더 살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을 돈답게 써보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년만 더 살면 멋지게 쓰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 멋지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그에게 더 주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름도 나발이 뭐예요? 나발. 네? 나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는 이름과 같이 말이에요. 다윗이 이 나발을 도와줬거든요. 어려울 때. 근데 나중에 다윗이 어려워져 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군사들을 보냈더니 다윗이 누구요? 하면서 무시하고 말이에요. 정말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은혜를 다 배신으로 갚습니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자 락펠러도 53세 때에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이병철 회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입맛은 없고 크래커하고 우유만 먹다가 연명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님이 그토록 강하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돈이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멋지게 그 돈을 사람을 키우는데 재단을 만들고 남을 돕고 인재를 기르면서 열심히 거기에 쓰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재단 만들고 사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살다 가셨어요. 98세까지 구팔하게 살다가 그대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오직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돈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옛날 찬송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는 잠깐의 만족은 있어요. 순간적인 만족.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은요, 성경에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 성 바로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갚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 보고 포도원을 좀 나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이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거라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소심한 아합 왕이 A형이라 가지고 소심해가지고 그냥 실질 울고 말이에요. 병이 걸렸어요. 저도 A형이에요. 소심해요. 예? 그랬더니 말이에요. 옆에 이 이세벨 왕비가 와가지고 그냥 이세벨은 아마도 AB형이었던 것 같아. 와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말이에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그냥 살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 포도원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는 거예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너무 많이 자면 등이 아파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싶고, 또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와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은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만족함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돈을 100억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100억. 오늘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웬만한 돈엔 놀라지도 않아요. 이 100억이면 굉장한 부자예요. 네, 한 기업 총수인데 100억 가진 부자가 사업을 하다가 팍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90억을 날려버렸네. 10억만 남았어요. 에휴, 10억 가지고 내 인생 살아서 뭐 하나. 그리고서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10억이 말이에요. 저 시골에 사는, 충청도에 사는 조카한테, 유일한 상속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조카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10억이 뚝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카가 그리고 놀라가지고 말이에요, 세상을 떠났대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너무 적어서 하고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10억이 너무 커가지고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만 만족을 찾으려고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고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가가 아니고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면서 살아가는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벌어야죠, 목사님, 벌어야죠.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부자예요. 주님 기뻐하시는데 뭐 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할게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옵니다. 10억 벌면은 목사님께 와가지고 5억을 팍 주면서 교회를 건축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10억 벌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직도 못 오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돈은 축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수고하여 낙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어디서 만족으로 해결이 되느냐면 18절에 해답이 있어요.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요거예요. 요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 중에 선하고 아름다움만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걸 가지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게 최고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에겐 진짜 돈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한테는 돈에 대한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요, 얼마를 주든지 하루에 다 써버려요. 집사람이 다 관리해요. 우리 집은요. 근데 어떤 집은 부인에게 줘가지고 집이 망하는 집이 있어요. 부인이 그냥 이거 바르고 옷 싸고 막 가방 달고 막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집은 남편이 해야 돼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낙을 보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거다.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여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토브라고, 낙을 누리다는 단어가 기쁘다는 건데, 이게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게 토브예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딱 발견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 토브, 그 기쁨, 세상을 창조한 그 광활한 기쁨을 내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가는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 달란트를 잘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기쁘고 토브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긴 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의 몸매 아닙니까? 제가 저를 보신 분들, 이렇게 통통한 배 나온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얼굴인데도, 이런 몸인데도 연애를 4년 동안 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집사람하고 4년을 했는데, 저 크게 웃으시는 분 있어요? 저 얼굴 아닌데. 4년 연애한 집사람이, 물론 당시에 제정신은 아니었습니다. 네, 연애를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에게 어느 날 꽃다발을 이렇게 선물을 딱 했더니 말이에요, 잠깐 좋아하고 마는 거예요. 저기 전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어요. 전사님, 이건 잠깐 있다가 시들어 버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딴 거 하세요, 딴 거.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잠깐 있다 시들어버리는 꽃다발 하지 말고 딴 걸 해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을 생각하니까 기숙사 생활을 7년이나 했어요. 오래 했어요.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더라고요. 돈.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남자분들은 여자분에게 돈을 선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4년을 하신 분 있어요? 4년? 제가 조지아에서 물어보니까 없어요.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근데 하여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방 들고, 요새 남자들이 다 가방 듭니다. 가방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대신 가방, 거기에 돈 막 집어넣고, 주머니에 있는 돈 막 집어넣고 말이에요. 제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나갔다가 막 율동하고 이러다가 말이에요. 거기서 20-30만 원 벌어오면 또 거기다 집어넣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넣다가 차비까지 다 넣어가지고 말이에요. 집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아들 키워도 소용없습니다. 아들 키워도 다 그렇게 어느 여자가 와가지고 다 채갑니다. 그게 인상이에요. 근데 그때 집사람이 연애하면서 늘 저를 만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돈을 4년 동안이나 줘서 그런 것 같아요. 헤어지기도 어렵고 그냥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런가 봤더니 말이 전도서 5장 19절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게 이래서 날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 같다 그러는구나. 여기는 그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또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한.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감이라고 하는 연결사인데 앞구절과 뒷구절을 잘 깊이 연관지어서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단어냐 하면 1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는 구절이 있고 19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이 다 누구에게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고 다 공유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 짓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사람은 12절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거니와 내 거게 아니니까 주인 거니까 없어져도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15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대로 돌아갈 때에 자기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빈손으로 우리 오게 하지 않았느냐. 빈손으로 우리 간다. 근데 왜 자꾸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느냐. 잠깐 맡겨질 때에 그걸 멋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멋지게 하나님 기쁘시게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지혜로운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귀한 걸 드려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최고의 용서, 억만금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거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내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나눠주고 공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멋지게 사용하시다가 깨끗한 부자 되시다가 영광의 멸관을 다 얻게 되는 멋진 돈 관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면 저기 그만 막 몇천 몇 개 발견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말 멋진 부자로 살겠습니다. 멋지게 사용하다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완전하신 나의 주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뭔지 잘 몰랐는데 그저 돈 자체가 축복인 줄만 알았는데, 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돈 자체가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수고하여 낙을 보는 것이요 잘 사용해야 될 달란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지고만 있어 더러운 것, 썩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함으로 나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도 복을 공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불쌍한 인생들을 돈보다 더 귀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뭔지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 칭찬해 주시고 담이 없는 기름병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적절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제물과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평생 동안 드려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연연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벨이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시고자 보내셔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오늘 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 관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